있느냐에 대해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의지할 능력이 되고 또 모세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은 그 위대한 출발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위대한 출발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를 드디어 모세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위대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조금 초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아니면 벤츠를 타고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태우고 갑니까? 낙이 한 마리에 온 가족 태워서 자기는 걸어서 터벅터벅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가 이 모습을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귀환은 운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슴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세상에 지치고 삶의 고난에 속아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렁이게 합니다. 다 부서지고 다 타버려서 광야에 먼지바람같이 되어있는 모세, 여러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세라는 인생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80이 다 되어버린 모세,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모세를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출발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쩌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마지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고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당하고 멋진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20절의 출발 이전에 아직 모세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즉 표징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신을 향한 신뢰와 자기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를 크게 보았고 자기를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작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과 후의 모습은 같습니다. 모세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모세는 자기 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모세의 광야는 모세 자신의 자아상을 다 부수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가 배웠던 놀라운 지식들은 양을 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이 모세의 자기 고백은 그냥 비하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광야 시간 속에서 오로지 양들만을 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혀가 둔화해지고 입이 뻣뻣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너무나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잘 나갔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없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가망 없음이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가망이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무능력이 더 앞선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안에 두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이 연약한 현실 가운데 가두어 두고 하나님이 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는 더더욱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설명하시고 사람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누구니? 네가 믿는 내가 하나님, 내가 대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놀라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먼지 같은 나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야, 제발 나 좀 믿어주지 않겠니? 너의 가능성 없음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앉은에게 벌떡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기적이지. 일이 잘 안 풀리다가 갑자기 막 불러 들어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너에게 주는 진짜 영광이고 축복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먼지 같은 나와 시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마술 같은 힘으로 혼자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절하며 떠난 이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설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을 죽여서 이 못난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얻고 사람을 얻고 이스라엘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내가 창조되고 부르심받았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늘의 그 웅장하고 위대한 나를 향한 뜻이,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도원이 없어서 수요일 때 제가 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도원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도원이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도원이가, 저는 아빠에게 잘 보여서 저희 도원이가 아빠에게 아부를 잘합니다.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 않지만 그러나 아빠는 조금 무서워합니다. 아빠한테 잘 보이면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원이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원이의 목적은 아빠에게 잘 보여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임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도원이가 저한테 잘 보여서 게임을 조금 더 하고 1,000원짜리 집배로 한 장 더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게임 한 번 더 하겠다고, 아니면 집회 한 장 더 받겠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위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 도원이가 이제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 한 채를 더 주셨어,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파트,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위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리라. 이 하늘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이 축복을 너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형통하게 받는 축복 또한 얻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를 세워주는 것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여러분 내 알량한 자존심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너 내일 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무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를 나의 사용자로 들어쓰기를 원해. 네가 이 광야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해 라고 설득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라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잘 살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 위대합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랑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흩어져 버리는 먼지요 짐승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으면,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놀랍고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사라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만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저 모세처럼 바닥까지 낮추시고 우리의 소유를 깡그리 날리셔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소유가 사라질 때 낭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엄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찾아 헤매는 대상이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세상을 막 헤매고 다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나의 말과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내가 두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합니다.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보며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이제 진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핑계를 냈어요. 하지만 그 핑계를 하나님이 다 막아내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늘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인 내가 문제의 시선으로 하나님도, 자신도, 상황도, 모든 것을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이 문제입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난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늘 나라는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도 참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강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뜻이 무엇이죠?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늘 남을 걸려서 넘어뜨리고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투성의 야곱을 들어 세우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을 꺾으시고 그를 절름발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투성의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그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자유하게.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기적을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선택합니다. 땅은 마르고 양털은 젖고. 이번엔 반대를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고. 끊임없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떠나보내시고 오직 기도원 곁에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기도원을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많던 기도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멀리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집어삼킵니다. 요나가 끝끝내 반응하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다 망해라, 다 죽어라 하고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방덩쿨을 주셨고 그늘을 사라지게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방덩쿨도 네가 사랑하거든.
내가 이 수많은 사람과 양떼와 소떼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요나, 반항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길을 잃고 흔들리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능력 없는데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못생겼는데, 키가 작은데, 저만큼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문벌 좋지 않으십니까? 문벌 나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미련하십니까? 지혜 없으십니까? 그리고 뭔가 가진 게 없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세상에 가진 것과 없는 것과 높아진 것들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18절, 19절, 17절, 18절 함께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못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라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의 입에 줬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세상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실 거라고 넌 높성벽이 될 것이라고 쇠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문벌도 없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하늘의 말씀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시고 이제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입술의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달라서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되돌아감이 없이 이 땅에 내린 물이, 이 땅에 내린 비가 이 땅에 내려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계시고 담대하게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